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문제와 나의 일에 집중하던 나의 삶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더 복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쉽게 말씀드린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관심을 두던 나의 시선이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며 내 삶의 이유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죠. 바로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암송하고 다니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어느 때 사용하고 어느 때 많이 듣게 되느냐? 네,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일단 저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 이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에 대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절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픽해가지고 그 구절만 암송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본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8절이 나오기 바로 전에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를 묻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어떤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로 인해 세계의 정상에 다시 우뚝 서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실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고,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라면 아직도 이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이죠.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떠올리고 있냐면,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나 봐.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네. 그렇다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에서 나온 질문이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거 이제 믿어집니다.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그 시기가 지금 막 가슴이 부풀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시간, 자기 자신들을 위한 때를 질문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보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자기들을 부르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가에만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면서 일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라면서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시죠. 한마디로 이거를 되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겁니다. 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내가 단지 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아니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때에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8절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사명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를 명령하고 있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를 향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만약 몸은 선교와 전도를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란 시선이 바뀐 사람입니다. 질그릇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보배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땅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제가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땅끝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저 어디 먼 이국 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믿는 자들이라는 울타리,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땅끝을 제한하고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보내진 영혼이 누구인가? 이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해 길을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풀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시선을 두게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상식으로만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령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든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시선을 가지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 증인된 삶에 오늘도 충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